이번에는 등산과 생애 주기에 따른 재테크 전략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은 등산과 비슷합니다. 출발점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정상과 하산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청년기는 등산의 출발 구간입니다. 체력이 좋고 도전할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득이 적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주식, 펀드, 자기계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중년기는 등산의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가족, 주택,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준비, 노후 자금의 기초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셋째, 장년기는 등산의 정상 구간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지만 은퇴 준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자산 비중을 늘립니다. 연금, 채권, 안정형 펀드 비중을 높입니다. 넷째, 노년기는 하산 구간입니다. 더 이상 큰 소득이 없고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금, 예금, 안정적인 임대 수입 등으로 생활비를 확보합니다. 등산에서 구간별로 속도와 체력을 조절하듯 재테크도 생애 주기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의 정상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각 시기는 나름의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라이프 사이클로 설명하며 시기별로 소득과 소비, 저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생애 주기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인생을 계절처럼 보며 각각의 시기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주어진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청년기에는 특별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전도서입니다. 청년이여, 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움과 자유의 시기인 청년기에도 책임과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개미에게 배울 것을 권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는 장년기의 저축과 준비, 노년기의 안정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재정 관리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노년에 대해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성경은 노년기를 소모가 아닌 열매 맺는 시기로 봅니다. 생애 주기에서 각 시기는 단절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생애 주기를 무가치한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 시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때에 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며 때를 따라 준비하고 절제하고 풍성히 나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연령대별 삶의 무게, 신체 능력, 재산 축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청년기입니다. 이 시기는 에너지가 많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회 경험과 자산은 적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쁘며 재정적으로는 시작 단계입니다. 둘째, 중년기입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책임이 커집니다.
가족 부양,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등 지출이 많습니다. 소득은 증가하지만 지출도 커서 저축 여력이 제한됩니다. 신체 능력은 청년기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셋째, 장년기입니다. 경력이 쌓이고 소득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자산 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가 중요하며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노년기입니다. 정규 소득이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생활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의료비 대비가 중요합니다. 각 연령대는 삶의 무게, 신체 능력, 재산 축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나이에 맞는 재정 계획과 생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검절약하는 삶과 낭비하며 빚지는 삶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근검절약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순간의 즐거움이나 유행에 따라 돈을 씁니다. 둘째, 재정 상태의 차이입니다. 절약하는 사람은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립니다. 위기 상황이 와도 준비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낭비하며 빚을 지는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위기가 오면 빚이 더 늘어납니다. 셋째, 심리적 차이입니다. 절약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빚 독촉이나 이자 부담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미래의 차이입니다. 절약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근검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유와 안전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낭비와 빚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곧 빚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경제 수단입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대부분의 주체는 어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경계하는 시선을 보입니다. 성경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부채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빚을 지면 상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판단력과 행동의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또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 빚보다 더 근본적인 빚, 곧 사랑의 빚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내가 만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이나 빚 착취를 강하게 금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빚을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면제년을 두어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빚으로 인한 영구적 속박을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은 부채를 단순한 금융수단이 아니라 관계와 자유, 책임의 문제로 다룹니다. 빚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미 빚을 진 사람에게는 정직한 상환과 이웃의 긍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재정도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부채는 그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종인가?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은다는 이른바 10in10 전략의 현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달성 가능성은 개인의 소득, 지출, 투자 수익률,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필요한 연 수익률 계산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10억을 만들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자본이 적으면 연 15% 이상 수익률을 10년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투자 환경에서 쉽지 않습니다. 둘째, 소득과 저축률입니다. 높은 저축률이 핵심입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에 돌린다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세금,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위험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노릴수록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도 커집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째,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10in10 목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10년간 최대한 모으기처럼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0in10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현실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는 인간에게 큰 힘과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유혹과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를 단순히 축복이나 죄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중립적이지만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구절은 부의 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벌었지만 그것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이며 그것은 평안과 함께 오는 복된 부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수고로 얻은 부를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없이 쌓은 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는 결국 허망한 것이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는 축적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를 축복으로도 시험으로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마음과 사용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를 나누고 섬기며 겸손과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의 유혹을 이기고 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지나친 욕심에 따른 무리수를 피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가 욕심입니다. 큰 수익을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지나치면 판단을 흐립니다. 첫째, 욕심이 만드는 무리수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큰 돈을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상품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택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 투자란 무엇인가입니다. 합리적 투자는 위험과 수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충분한 정보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말합니다. 셋째, 욕심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투자 전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넷째, 사례에서 배우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단기간에 큰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계획을 지킨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은 인간 내면의 끝없는 갈망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은 본능은 어느 순간 선을 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 가장 경계해야 할 영적 병리로 지목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탐욕이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영적 배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돈, 권력, 소유가 곧 신이 되는 상태, 그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또한 삶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소유가 곧 존재라는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또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허전해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탐욕은 결국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뿌리가 됩니다. 탐욕은 인간 내면의 공허를 메우기 위한 시도이지만 하나님 없는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경계하며 자족과 절제, 나눔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부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욕망하는 데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탐욕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맘모니즘과 무한 경쟁에 무모한 추구보다 문사철에 기반한 건강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맘모니즘은 돈과 물질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태도입니다. 무한 경쟁은 끝없는 비교와 승부 속에서 더 많은 성취를 좇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와 소진을 가져옵니다. 첫째, 맘모니즘의 문제입니다.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인간관계, 건강, 가치관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목적이 아닌 도구여야 합니다. 둘째, 무한 경쟁의 문제입니다.
경쟁은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과도하면 소모전이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만족을 줄이고 불안을 키웁니다. 셋째, 대안으로서 문사철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은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문사철에 기반한 삶은 사고를 넓히고 가치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에 기여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성장은 함께 가야 합니다. 경제 활동 속에서도 독서, 사색, 대화를 통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맘모니즘과 무한 경쟁의 끝없는 질주는 삶을 소모시킵니다. 문사철로 시야와 마음을 넓히면 더 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맘모니즘이란 돈이 곧 신이라는 사고방식, 즉 재물 중심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돈이 곧 인간의 가치와 성공을 결정짓는 사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돈 숭배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이며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격화된 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모나가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맘모니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스스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재물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맘모니즘은 외형의 번영을 추구하지만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에스겔에서는 두로 왕이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재물로 교만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내 재물을 많게 하였으며 내 무역이 풍부함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맘모니즘은 결국 인간을 스스로 신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끕니다. 맘모니즘은 단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 사상이 개인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독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도록 주어진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닌 청지기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